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성 선암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회 첫째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성회 첫째 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예배 자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성 선암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회를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이 곳 가운데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나의 영.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자, 이 시간에 두 손 앞에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성 소남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예배가 하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 소남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성회를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겠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강사 목사님, 노진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신이 거룩한 성회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진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잠자던 거인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가, 잠자던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생을 얻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쫓는 우리가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시간에 영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 소남교회를 지난 50년 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의 십자가에 설리신 거룩한 보혈로 인치사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연분연 또 시와 때마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였으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나성 소남교회,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광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의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이 귀한 성회를 이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아버지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의 종 우리 노진준 목사님을 주님께서 허락하사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사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회를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아버지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였으나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바쁘고 힘든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쁘고 참 분주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은혜 받게 또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말씀 중에 기쁘시면 껄껄껄 웃으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우시고 여러분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 눈치 볼 게 무엇 아멘 아멘 주십시오. 내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안 받고 난 못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노진준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애틀랜타도 가시고 또 우리도 끝나자마자 또 오스트레일리아 또 호주도 가셔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다 우리 이 주간을 비워주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주셨다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고되게 하루를 살았을 텐데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성도들이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만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부자와 가난한 자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더 부자를 보면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더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일까 아니면 내가 가난한 사람일까 하는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기도 하죠.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지금은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알아야 그래야 교육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정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도 너무 바빴고 저희도 뭐 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환경 조사서를 나누어 줘도 수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환경을 아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에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가정환경 조사를 하죠. 1시간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60명쯤 되는 아이들에게 그날 가정환경을 조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봐라, 혹은 뭐 사골세 손들어봐라, 방이 둘 있는 사람, 자기 공부방이 있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자동차 자가용 있는 사람, 집에 TV 있는 사람, 뭐 전화기 있는 사람, 아버지가 교수인 사람 또는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 아버지가 노동자인 사람 손들어라, 어머니가 대학 나온 사람 손들어라, 아니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라,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면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뭐 있느냐는 질문에 항상 겸연쩍은 듯이 손을 드는 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뭐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0명의 학생들은 그렇게 학생들이 손을 들 때 우리는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부자가 한 사람 나오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다 중산층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부자 앞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선제된 신학 지식 때문에만은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못 갈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도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아마도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이죠.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체 템퍼라도 정도는 차야 그래야 부자라는 말을 듣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볼트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고,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브랜드를 모른다는 사실이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조금 안심을 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 좀 특수한 재질이기는 하죠. 신발 한 켤레가 한 2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비쿠나라고 하는 이 낙타 털로 만든 양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석을 좀 넣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양복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무슨 이 조셉 뱅크나 아니면은 코롱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한 양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재질이 얼마나 좋길래 이게 양복 한 벌이 10만 불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번에 입고 왔으니까 나중에 나갈 때 한번 만져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시계는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삼성 갤럭시 폰을 넣어 다니는 그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이게 참 튼튼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뭐 명품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 제대로 된 명품 휴대폰 케이스는 노키아에서 나온 볼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볼튜 휴대폰 케이스는 물론 보석을 박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한 35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그니처 코브라 브랜드는 이렇게 보기에도 그냥 명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루비통 가방이 굉장히 명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메지 못하면 또 굉장히 좀 위축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루비통 가방이 제가 보니까 한 2,000불, 2,500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아르헨티나는 워낙에 퍽치기라고 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가방을 뺏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흔하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제가 그 교회 가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교인들이 이 교회에 올 때 그 루비통 가방을 검은 비닐백에다 넣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루비통 가방이면
채가니까, 그러니까 검은 비닐백에 넣어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그것을 꺼내서 들고 다니시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또 그것을 검은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가져가신 걸 봤는데, 이 굉장히 명품이라 그렇겠죠. 뭐 루비통 가방이 명품이겠지만 그래도 명품하면 에르메스 가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버킨 브라운 같으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뭐 하나에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뭐 벤츠나 BMW 좋은 차죠. 튼튼하고 안전한 차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명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진짜 명품은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비싼 차 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가티 베이론은 한 2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몸에 이만 정도는 걸치고 있어야 내가 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 이 탈부자 모자가 돈 4만 원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2022년 8월 달에는 세 모녀가 영양실조로 역시 먹을 게 없어서 동반자살을 해야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헐겁고 그리고 버겁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를 가리키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를 묘사하면서 쓴 말이, 그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식으로 조금 이 말을 표현해서 바꾸자면, 여기에 이 부자는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00만 불짜리 엠퍼라도 템플 시계를 차고, 그리고 그는 이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확 와닿죠. 갑자기 와, 저렇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거지에 대해서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말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형편의 비참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부스러기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고, 그리고 온 몸에 이 상처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개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사로는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동하기가 힘들 만큼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묘사만으로도 우리는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렵지 않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 비유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를 누구하고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나를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가난 중에 살았던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유를 보면서 계속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관한 것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됩니까? 부자로 살았고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 집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지 않았던 사회 정의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호화롭게 연락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기준 혹은 조건은 가난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 정의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회 정의나 혹은 어떤 그 물질적인 상태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믿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부자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에베네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이 나사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그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그 논리가, 아니면 그 교리가 어쩌면 여기에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그에게는 모세와 율법이 있었다고,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는 여기 이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는 그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가 또한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근거도 사실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믿었던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안 믿었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부자를 무지무지한 부자로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왜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으로 극대화시켰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아들들은 자기의 장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빛의 아들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80년으로 끝나는 거라면 100년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 10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누리며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굉장히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주 태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만하게 일을 하다가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이제 곧 잘리게 됐어요. 해고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혼자 고민을 하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곧 잘리게 될 텐데 내가 해고당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죠. 그래서는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지었던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빚졌던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저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아 그래요?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80이라고 고쳐줬어요. 밀을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저 밀 100석 빚졌는데요. 그럼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100은 80이라고 고쳐주고 100은 50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었던 이유는 이것은 100을 80으로 고치고 100을 50으로 고쳐서 나머지 것을 자기가 착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빚진 사람은 80이라고 깎아주고 100을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깎아줘서 그들의 빚을 좀 줄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렇게 행하면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선대해 줄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불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그 재산은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가지고 지금 선심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남의 것 가지고 빚을 줄여주고 빚을 갚아주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미래를 걱정해서 내가 잘리고 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좀 베풀어 주면 그들이 나한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한 것이죠.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가 한 행위가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것, 미래를 걱정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한 겁니다. 악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악한 일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은 사실은 이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이 의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순된 삶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1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니? 라고 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를 비웃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를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돈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러면 너무 힘든 거니까 하나님 잘 믿고도 부자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라는 것은 중립이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들의 비웃음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그 문맥에서 살펴보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마도 이렇게 제가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가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여기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인데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왜 천국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의도상.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굉장히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고 굉장한 부자였지만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의도에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대답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천국도 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합리화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잘 누리면서, 그러면서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그럴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너희는 아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너는 아는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희생도 그리고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을 만큼이나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결국은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성공과 그리고 또한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극도로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교회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최고의 것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그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아주 조그마한 것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인들 그렇게 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민자들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26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그래도 더 낫더라고요. 더 착해요. 그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안 돼서 힘들 뿐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지 않은, 교회만 욕심을 부리고 목사들만 잘 살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교회가 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못되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똑같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서 누리며 살려고 다 애들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똑같을까? 그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정말로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만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말 속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한국에 가면 한 3년 만에 2,000명 되고 1,500명 되는 그 성장한 교회들 그 뒤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서운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말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좀 석연치 않게 들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차별화된 혜택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어서 큰 집을 입주를 하게 되면 교인들 같이 모아서 입주 예배를 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 이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라면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교회가 부흥했다고 작은 교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클리셰예요. 그냥 관용구 정도예요. 정말로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난 누굴까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나는 누구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자, 여러분 괜찮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그러자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뭘 물으면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람쥐지만 교회에서 다람쥐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람쥐 같기는 하지만 정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 그것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타인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 설교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교만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했다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의례껏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안 담겼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관용구 정도로 착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차별화된 혜택에 대한 은연중에 자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30명, 5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버겁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저도, 제 경우도, 제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어야죠. 부자만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환경, 그리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까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열악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커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안 되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큰 교회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는 게 어렵고 버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과 길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되든 적게 되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저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각자가 주어진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영생 생명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라서 그냥 공짜라서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정도이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쉬지도 않고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안식년도 없이 열심히 섬겼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좀 휴식도 취하고 쉬어가면서 목회를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그 꿈을 깨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만일 누가 저에게 좋은 별장을 하나 사주신다면 저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진심입니다. 전 정말로 감사해서 절대로 저 그거 혼자 안 쓸 겁니다. 힘든 사람들, 최 목사님도 와서 일주일 쉬라 그러고 제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쓸 겁니다. 그게 너무 귀해서. 하지만 만일 저에게 별장을 주신 분이 저한테 목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교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저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기는 하지만 저에게 그거 없어도 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 아니라도 괜찮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돌려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구원과 생명을 이 정도로 생각해요. 거저 주신 free grace,
공짜로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공짜로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것만 우리는 강조했지, 그것 없으면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우리의 unworthiness를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참된 인간됨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이 땅에서 안심할 수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몸이 약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다르지 않고, 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하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영생의 가치를 묻지 않은 채 자꾸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젊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랍비요,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이거 다 지켜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주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보통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였으면 간음이고, 그리고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인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그게 뭘까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을 떠났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나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세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가 혹시 도적질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을 것이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절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반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던 삭개오에게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는 다 달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는 반만 주어도 주님께서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왜 다른 거죠? 왜 다른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도 될 만한 영생의 가치를 넌 알고 있는 거니?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볼 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것, 작은 것조차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진실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명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도대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돼지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에게는 전도하면 안 돼요. 돼지에게 전도를 하면 오히려 복음이 밟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겠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갔어요. 교회가 재밌어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를 매일 가다가 토요일 날, 그렇게 가다가 6학년 때 1년쯤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사모님이 그렇게 언짢으셔서 저보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양심껏 말씀을 드리지만 딱 한 대 때렸어요. 딱 한 대. 한 대 때렸는데요,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뻑뻑 우기면서 걔는 좀 맞아야 된다고, 맞을 짓을 해서 내가 때린 거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가지를 안 했죠. 하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안 한 것은 주먹을 쓰지 않는 것. 그날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주먹을 쓰면 다치는구나, 한 번만 써도 이가 부러질 정도면 나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먹을 안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건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다 위선자들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 때린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다 위선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 나가더니 교회가 좋은지 자꾸 저보고 교회 가자 그래요. 제 동생이 저한테 와서 형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는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윽박지르면서 만일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저 사진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만일 그때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돼지에게 전도했더니 침 뱉고 사진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저건 돼지다 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제가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틈만 나면 저에게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끝까지 저를 인도해서 결국은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인도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가를 잘 식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해놓고 그 소중하다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돼지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함부로 다룸으로 다른 사람들이 밟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제가 좀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탁구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어요. 탁구를 좋아하게 됐고 또 탁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별명이 비돈이에요. 비돈. 나르는 돼지라고 해서
비돈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저는 그렇게 탁구를 좋아했고 시합에 나가서도 뭐 우승 트로피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탁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로 좋아하던 탁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유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5, 6년 전에 제가 한국의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이 유남규 선수가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남규 선수에게 내가 어릴 적부터 당신 팬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사용하던 라켓 하나만 좀 있으면 나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어요. 한 번 더 오면 집회 오면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는 안 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유남규 선수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저는 유남규 선수에게 라켓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유남규 선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저에게 라켓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저는 뛸 듯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 라켓을 들고 제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 아내를 부르고 그리고 저의 아이들을 부릅니다. 여보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줬다? 유남규 선수가 나한테 이걸 선물로 줬어.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하지만 유남규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 제 아내, 탁구를 좋아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 그냥 표정이 시큰둥하죠. 그럼 뭐 어쨌다고. 아니 이건 유남규 선수가 쓰던 거라니까.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거라고. This is priceless. 이건 진짜 귀한 거야. 하지만은 그 가치를 그들이 아나요? 모르죠. 제가 혼자 속이 답답해요. 이것도 모르다니 이렇게 귀한 걸. 그리고는 전 그 라켓을 그냥 리빙룸에 두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라켓을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제가 그걸로 망치질을 해요. 어느 날은 제가 그것 가지고 안마를 하고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도 했다, 안마도 했다, 파리도 잡았다, 망치질도 했다가 그렇게 써요. 그리고는 그냥 리빙룸에 두었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거기다 커피잔을 올려놔요? 제가 제 아내를 불러서 얘기해요. 여보 이건 뭔지 알아? 이건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니? 당신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막 야단을 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쭐게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만일 그 라켓이 귀하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그거 꺼내서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니?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거 쓰다듬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서 또 그걸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귀한 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하고 그것을 제가 귀하게 여겼더라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 커피잔 못 올려놔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는 거 봤어요. 그것 가지고 파리 잡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놔도 된다고 생각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지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귀하다고 말했으면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걸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참아내지를 않는 걸요. 그것 때문에 참아주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 가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요즘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워낙에 많이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애석하게도 초대교회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중세교회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와 어떤 그 모멘트를 찾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라면 저는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잘못 전도하면 죽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종교, 그 다원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 있던 그 당시 상황에서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전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말,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고백을 붙들라는 얘기죠.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게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했지만, 그렇지만은 아마도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노예들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노예 출신인 노예들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그 버겁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저들이 더 행복해 보이네.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더 성공한 사람 같네. 그게 이상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넌 뭐가 기쁘니? 넌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넌 억울하지도 않니? 넌 너무 힘들 텐데 너는 그 힘들지도 않아? 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아무도 교인들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기쁜데.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그 생명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그렇게 편안하냐고, 그렇게 참아내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면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오히려 귀찮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자꾸 그런 거 말하느냐고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저는 요즘에 이민자들을 보면서, 이제 목회를 제가 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볼 때, 특별히 이민교회 교인들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그냥 하나예요. 젊은이들을 볼 때 떠오르는 단어는 불확실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게 다 확실치가 않다는 것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뵈면 어르신들에게 볼 수 있는 그 첫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지침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헌신했고 봉사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젠 힘들다, 이젠 지친다. 그래서 그냥 지침인 것 같아요.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제대로 한번 공부시켜 보겠다고 얼마나 애들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수고와 그리고 또한 그 땀 흘림을 지나고 난 후에 지금 느끼는 것들은 어쩌면 이젠 좀 피곤하다, 이젠 좀 지친다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으로 봉사했던 분들이 이제 조금 뒤로 자꾸만 물러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이 피곤함과 그리고 또한 그 허망함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다시 한번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되거나 교회는 다시 부흥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피곤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영생.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리라.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 가치, 너무너무 버겁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제가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니란 위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다시 붙잡아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죠. 많은 것들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좋았던 때, 힘들었던 때, 그 어려웠던 때, 그리고 또한 그래도 넉넉했던 때, 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교차하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다시 오늘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힘은 과거의 향수도 아니고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가능성도 아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산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 그 가치를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도 행복한 거 아니고, 나사로도 불행한 거 아니고, 생명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지치죠. 많이 힘들죠. 아마 어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도대체 아무것도 이제는 안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버겁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무모하고 무리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생명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소유하고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주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열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현장도 다 힘들고 버겁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아무런 요소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히 괜찮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각박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곤고하고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산 앞에서 좌절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산, 고비, 위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쳐서, 오늘도 너무 불안해서 참 주저앉아 있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선함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참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가끔, 아니 너무나도 자주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세상 것 때문에 괜히 교만했던 우리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에게 주님 주신 이 생명, 이것만 기뻐하고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한 저도 1시간 서서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우리 목사님 다리도 불편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교회 소식 짧게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도 광고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강조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중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오늘 돌아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또 소원을 적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주셨는데 얼마면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여러분 일불 드려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자들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축도하시기 전에 올려주신 우리 드린 예물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돈 내고 돈 먹기 그런 개념 야바이꾼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새벽 6시 그리고 또 내일 저녁은 6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고 7시에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극장이나 이런 데 늦게 가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잔치에는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찬양도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후에는요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권사회에서 귀한 또 조찬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생명의 양식도 받고 육의 양식도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딱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 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셨던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여러분 초청해 주셔요.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오늘도 보니까 여러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낯설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딘가에 계십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같이 오셔서 또 예배드리실 우리 분들 우리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로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요. 또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뿐. 오늘 밤에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차장이나 아니면 또 나가실 때 운전하실 때 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웬만한 걸 내리고 하시고 여러분 가셔서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또 오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끝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오셔서 또 귀한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득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그 소득의 일부를,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는 그 믿음의 저항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정말 수고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투루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의 조건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험한 세상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죄 사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기어코 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